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나 주 앞에 서 있는 모습 그대로 나 주 앞에 서 있는 모습 그대로 나 주 앞에 서 있네. 나
우리 주님 앞에 잠시 기도하며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을 바라보나이다. 내가 주의 성전에 나와 주의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받으시고 이 찬양을 받으시고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와 또 내가 중보하는 자들과 또 예수를 믿지 아니하여 정말 이 땅에서 신음하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 주의 은혜와 영광이 넘쳐나길 원하나이다. 주여, 내가 그렇게 기도하길 원하나이다. 예배를 위하여 하나님, 우리 잠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의 마음이 주님 앞에 열리길 원합니다. 내가 주 앞에 나가서 있는 모습 그대로 주 앞에 설 때 하나님, 그 모습을 독대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여, 네가 나와 함께하며 얼마나 기쁜지. 하나님, 그 말씀을 들으며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 아버지 기쁨으로 찬양하고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이 예배를 받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인자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 주 앞에 서 있네. 나 주 앞에 서 있네. 있는 모습 그대로 나 주 앞에 서 있네. 있는 모습 그대로 주여, 내가 주 앞에 서 있습니다. 나 주 앞에 서 있네. 있는 모습 그대로 나 주 앞에 서 있네. 있는 모습 그대로 주 보좌 앞에 영원히 거하기 원하네. 시온의 대로 가득 주 향한 내 마음 주의 임재로 주의 임재로 주의 임재로 충만케 하사 주의 임재로 주의 임재로 주의 임재로 충만케 임재로 주의 임재로 주의 임재로 주의 임재로 충만케 하사 존귀하신 주의 영광 나 볼 수 있도록 나 주 앞에 서 있네. 있는 모습 그대로 나 주 앞에 서 있네. 있는 모습 그대로 나 주 앞에 서 있네. 나 주 앞에 서 있네. 있는 모습 그대로 나 주 앞에 서 있네. 있는 모습 그대로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예배하는 자 되어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기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말로 할 수 없네. 그 증명할 수 없는 위엄,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하나님
저희가 요즘 로마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로마서 묵상하기 전에 예레미야 예가를 묵상했잖아요, 목사님. 근데 그때는 매일매일의 말씀이 은혜긴 했지만 그냥 그렇구나 하고서는 이제 넘어갔는데 제가 이제 이번 주에 어디선가 방송을 들으면서 또 그 말씀 가운데 이렇게 예배를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왜 거기에 이렇게 주석이 달리잖아요. 이 말씀이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다 막 그러면 이제 이렇게 넘겨보면서 찾다가 에레미야 애가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희망과 소유를 주신 것을 소망을 주시는 그런 말씀을 찾았는데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되게 역설적이게도 예레미야의 말씀은 너희는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고 너희 나라는 다 무너질 것이고 너희 나라는 이제 포로로 잡혀있다가 70년이 뒤에 돌아올 것이고 그 말씀을 예레미야가 있는 그 몇십 년 동안 그렇게 계속 말씀하시는데 물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하죠. 그래서 요즘 제가 이제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근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너무나 사랑하셔서 내가 너희한테 재앙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야. 너에게는 꿈과 미래를 내가 계획하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얼마나 희망이 되고 또 감사가 되는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부터 계속 이어오는 말씀, 제가 묵상하고 있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이루실지 너희가 기대하고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기대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 내가 주의 앞에, 주의 성전 가운데, 주의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내가 속하여 있는 모든 처소 가운데 아버지 서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독대하여 내가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중심을 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며 이 찬양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드리길 원합니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말로 할 수 없네 그 증명할 수 없는 위엄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하나없는 그 지혜와
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아픔과 고난과 어려움과 또 아버지 여건 가운데 거해 있을지라도 그것이 아버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아버지 정말 아픔이 아니라 또 아버지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것은 너의 꿈과 미래가 평안이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버지 내가 주님 말씀을 부여잡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아버지 우리 학교 가운데 하나님 주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 평안 가운데 나아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모든 처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만을 전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며 보여주시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정말 우리 영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가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을 아버지 정말 기대하며 보고 있는 가운데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와 함께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있는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이 아버지 고난이 아니요 아픔이 아니요 재앙이 아니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꿈과 미래의 힘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아버지 정말 돌아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하셨듯이 주여 아버지 정말 이 썩어가는 세상 가운데 아버지 이 캄캄 가운데 하나님 정말 주님을 향하여 아버지 정말로 이 세상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역병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예배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가 아버지 주님만을 향하여 아버지 온전히 나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정결케 하여 내 앞에 나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이지 않는 샘과 같이 하시겠다고 하신 말씀처럼 아버지 그 말씀을 부여잡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기도하러 이 자리에 나온 자들의 머리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주여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마음을 다하여 진심을 다하여 전심을 다하여 영을 다하여 혼을 다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주의 음성을 내려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에게 시선을 돌리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어 얼굴을 들어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구할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아버지 나타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을 꼭 쪼개어 정말 그 말씀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사 주의 전에 나오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찬양 중에 거하시는 주께서 이 시간 저희들과 함께 하사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하심으로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가운데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사 또 이 밤에 주 앞에 나와서 간구하는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게 하시고 성취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소망으로 충만케 하사 크신 권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심으로 주 안에서 늘 복되게 하시고 형통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며 또 코로나19의 상황 가운데서도 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셔서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늘 지켜주셨듯이 언제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새 힘 얻게 하시고 강건함으로 역사해 주셔서 참으로 앞으로 이제 일상이 회복되고 모든 삶이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크신 권능으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도 하나님 저희들 한 심령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사 크신 권능으로 은혜를 더하시고 부르짖는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고 응답받고 돌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엇타가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6절을 우리 묵상집 토요일자 내용입니다. 자, 로마서 11장 25절부터 마지막 36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25절부터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털에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그들을 돌이키시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와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으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에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런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자,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그 말씀이 오늘 여기에 담겨 있죠. 우리가 로마서를 보고 있는데 9장, 10장, 11장은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그런 내용, 물론 이방인에 대한 구원의 문제도 또 11장에서도 이제 앞에 부분에서 오늘 새벽 시간에 언급이 되어 있는데, 오늘은 어쩌면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그 말씀이 여기에 이제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25절의 말씀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한다. 쉽게 말해서 이 신비를 알기를 원한다는 그런 뜻인데, 자, 이 신비는 뭐냐 하면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밑에서 물론 이제 33절에도 언급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고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풍성하다. 이렇게 말씀했듯이,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참 우리가 다 헤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하고 같지가 않아요.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도 그것을 기록했었죠.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 생각은 훨씬 높고 우리보다도 비교가 되지 않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자,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것을 이중 부정을 긍정을 하면 이 신비를 알기를 원한다는 사실인데, 그러면 그 신비가 뭐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 했는데 여기서 그 신비를 뭔지 설명하고 있죠. 25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털에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예. 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 그들을 털에는 우둔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오늘날 이제 상황을 봐도 택함 받은 그 유대인들 지금 어떤 상황이 있죠? 그 유대교를 믿고 있으면서 신약은 경전으로 인정하지 않고 구약만 경전으로 삼고 있다 그랬죠.
이스라엘에 가면 유대인 구역, 기독교 구역, 이슬람 구역 이렇게 이제 쭉 뭐 구역들을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자, 유대인들은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앞에서 우리가 9장에서 언급했죠.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는데 잘못된 열심이다 그랬죠.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것이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법에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것에 대해서 자신의 행위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열심은 있는데 잘못된 그런 그 자기 자신들의 의를 내세우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중요한 것은 방향이 중요한 겁니다.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대전에서 서울을 와야 되는데 부산행 열차를 탔다. 이건 아주 잘못된 거죠. 빨리 속도가 문제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한 겁니다. 완행을 타더라도 서울 쪽 방향을 타야 시간이 되면 서울에 도착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유대인들은 열심은 있는데 그 열심히 방향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왜 지금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의 들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들어. 그 일부를 우둔하게 이렇게 만들어서 그 만드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바로 그거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을 우둔하게 이렇게 만든 이유는 이방인의 구원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 이제 26절에 보면은 궁극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하면 26절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예, 여기 보면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했어요. 이스라엘의 일부를 우둔하게 만들어서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향하게 합니다. 물론 바울이 그랬죠. 나는 이방인의 사도다 할 정도로 동족들이 시기하기까지 정말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힘쓰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렇게 우둔하게 함으로 인해서 그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향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했다가 나중에 또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는. 그래서 아직도 진행형에 있습니다만은 유대인들이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씩, 물론 이스라엘에도 보면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도 그러고 세계 곳곳에서 이제 선교사님들 이스라엘에도 파송이 돼 있어요. 예루살렘 성결교회를 세워서 또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들을 전도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되고, 지금도 진행형에 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들도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날이 오게 된다는 겁니다. 유대인의 구원에 대한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지난번 우리가 묵상했습니다마는 예루살렘 교회가 스데반의 순교 그 기점으로 해서 강력한 핍박을 받게 되죠. 이 핍박을 받게 되니 복음이 이제 흩어지게 되는 겁니다. 구브로 지역의 베니게 지역으로 또 다메섹, 안디오까지 이렇게 쭉 계속해서 복음이 뻗어가는데,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취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여기만 복음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렇게 이제 복음이 뻗어가게 하는 그 과정에서 예루살렘에 아무런 핍박이 없다면 여기가 좋사오니 거기에 뭉치고 있을 텐데 거기에 핍박이 가해지니까 복음이 흩어지게 되는, 그리고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우리가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에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것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예.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모든 사람이에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에스겔서 33장 11절, 에스겔 33장 11절의 말씀을 보면은, 자,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마음을 거기서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에스겔 33장 11절 시작.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예.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한다. 구원받는 것을 기뻐한다는 거죠. 이것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까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재앙이 아니라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의 징계는 그것은 사락의 채찍이다. 그 징계 채찍을 해야 지옥 갈 영혼이 천국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디모데후서의 말씀도 우리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의 말씀에도 보면은,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잘 말씀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예.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재앙을 주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미래의 희망과 소망을 주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봐도 애굽 땅에 물론 요셉으로 인해서 가게 됐고 70명 또 75명의 그 가족이 이민을 가서 오랫동안 지냈죠. 430년 동안에 지내게 되는, 물론 이제 유대 땅에 그 당시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거기에 가게 됐는데,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처음엔 요셉이가 국무총리로서 아주 또 그 일을 주도했고, 곡식이 풍년될 때 잘 준비했고,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금전, 전다까지 다 끌어모으는 그런 역할을 했죠.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바로왕의 마음이 점점 완악해져 가게 되죠. 그것은 바로 스스로가 아니라 우리가 자세하게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함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죠. 부르짖게 됩니다. 고통 중에서.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예비하셔서 출애굽기 3장에 모세가 태어나게 하죠. 그래서 그를 민족의 지도자로 훈련시키시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 이런 상황을 보게 돼요. 만약에 애굽 땅에서 그런 고통이 없었다면 여기가 좋사오니 곡창지대거든요. 아무리 가뭄해도 나일강이 북에서 남으로 이 고대 문명의 발상은 강을 끼고 있지 않습니까? 4대 문명 발상지 중에 하나가 나일강을 낀 그 이집트, 오늘 말해서 그 지역인데, 애굽인데, 그 하류 지역은 얼마나 그 풍성, 오늘날에도 보면은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이 사막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애굽에. 그런데 나일강을 중심해서 쭉 흘러내려오는 그 주변은 곡창지대예요. 아주 농사를, 나일강물을 끌어들여서 얼마나 농작물을 잘 짓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고센 지역은, 이제 하류 지역은 그야말로 물이 풍성한 그런 지역에, 거기에서 계속해서 머물려고 할 텐데,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고 이제 떠날 준비를 하게 되고,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이제 그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광야길을 40년을 지나서 가나안 땅, 꿈에 그리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가만히 보면은 우리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이 마지막 때 이제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을 이 말씀을 붙잡고 지금은 저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기독교와 우리는 다른 종교라고 하면서 우리가 생각이 다르다 하면서 예수님은 많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되는데 그래도 이제 시간이 되면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바로 하지 못하면은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신약은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하면은 이 복음이 깨달아지질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각은 그렇게 머물러 있기 때문에 오늘 복음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28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예. 자,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내어 주셨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정하기 위해서 내주셨죠. 우리가 로마서 8장 33절에 그렇게 말했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자기 아들과 함께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했는데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들은 복음으로 말하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가 되었다. 그는 택하심으로 하게 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그들의 조상들을 하나님이 많고 많은 나라와 민족 중에서 선민으로 택하셨죠. 그러나 이들은 이것을 제대로 깨닫지를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29절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어떤 후회함이 없다 그랬는데, 자 29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후회함이 없다는 것은 취소하거나 돌이킬 수 없다는 그런 의미라 그랬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그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은 완전하다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예, 완전하다. 언제나 하나님은 정당하다. 그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 30절의 말씀에도 보면은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복음이 이방 땅으로 가게 되고 그래서 이제 두루두루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돼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으니까 이들만이 내 백성이고 바로 이들만이 하나님이다. 이것이 아니에요. 아까도 언급했듯이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3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시면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을 우리가 다 어떻게 알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33절 다 같이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예.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너무나 풍성하기 때문에 그의 판단 헤아리지 못하고 그의 길은 찾지 못할 정도로 그래서 하나님은 광대하시다, 위대하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죠.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영역, 내 생각보다도 더 높으신 하나님의 생각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은 결국 어떤 분이냐? 36절 다 같이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매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로다. 아멘. 만유의 주라 그러죠. 만물이 그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만유의 주 되시고 모든 것의 통치자가 되시는 분이 바로 창조자,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왈가왈부 우리가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의 생각은 너무나도 높고 깊고 뛰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다 헤아려서 우리 그것을 다 이해할 수가 없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 왜 택한 백성 유대인들만 붙들고 있지 않고 그들 우둔하게 만들어서 일부를 우둔하게 만들어서 복음이 이방 땅으로 가게 하고 이방인의 수가 가득 차기까지, 그래서 어느 정도 찼다 싶으면 이제 유대인들에게 다시 그 가려졌던 눈을 열어주시고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 이 말씀에 나와 있듯이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날이 오게 되고, 그래서 그때가 되면 모든 만민들이 이제 이방인들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사람으로 있게 됐고, 또 유대인들까지 해서 모두가 유대인 이방인 할 것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 날이 오게 된다는 이런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1장에서 8장까지 구원론에 대한 죄 문제를 다루면서 구원론에 대한 결론을 내리면서 90, 11장에 바로 유대인 구원에 대한 이 중요한 부분을 여기에서 언급하고, 그리고 12장부터는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 생활편으로 이렇게 쭉 16장까지 이어지고, 마지막 16장에는 물론 바울의 전도 사역에서 함께 했던 분들을 다 이렇게 일일이 언급하면서 또 축복하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먼저 부름을 받았다는 자체는 우리에게 놀라운 특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부터 이제 사역 일과를 시작했는데 거기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이 어디 있느냐, 네 가지를 그랬어요. 첫째는 예배자로, 두 번째는 중보기도자로, 세 번째는 영적 전쟁하는 자로, 네 번째는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렇게 말했어요. 가장 먼저는 예배자로 부르셨고, 그리고 이제 중보기도자로 우리를 부르셨다. 중보.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혼자도 다 일을 할 수가 있지만 언제나 사람을 통해서 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의 회의장에 회의를 주최하면서 한 자리를 비워놓고 바로 우리 각 사람을 그 자리에 초청하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대열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중요한 이임을 받게 됐어요. 우리가 창세기에서 이임을 받았는데 죄로 말미암아 타락되고 상실되었지만 나중에 회복되어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마태복음 28장 땅끝까지 복음 전파, 이런 명령을 위임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이 중보 기도가 참으로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 마귀 사단을 결박하고 악한 원수 마귀를 우리가 제어하고 끊고 결박하는 일을 영적 전쟁의 선포자로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삶의 현장에서 전도자로 살아가는 이런 삶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자, 중보기도자, 영적 전쟁하는 자, 전도자로 우리를 삼으셨다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잘 깨닫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에 우리가 참여하는 자, 동참하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작은 머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광대하심을 이루 헤아릴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이 힘들고 재앙 같고 나에게 두려움 같다 이렇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본심이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사랑을 베풀어주고 긍휼을 베풀어주고 우리로 하여금 정말 새 힘을 얻고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힘입고 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굳게 붙잡고 오직 여호사밧처럼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나님만 바라보나이다 하는 이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혜를 부어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저희들은 이방인에 속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저희들 각자에게 함께 하시고 크신 은혜를 더하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우리가 더 넓은 차원에서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은 참으로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고 그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 헤아리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광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또 저희들이 예배자로 중보 기도자로 영적 전쟁하는 자로 그리고 전도자로 부름을 받았기에 특별히 오늘 이 밤에도 저희들 주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며 또 이 시간 중보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또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또 예수님을 떠난 자들을 위해서 여러 참으로 기도할 제목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가정과 우리 오이코스들과 주변 그리고 이 나라 민족과 열방과 온 땅을 향해서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저희들 한 심령 한 심령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이제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19로부터 언제나 저희들 지켜주시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셔서 이 모든 것으로부터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코로나19 상황으로 고통 중에 있는 심령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저희들 기도를 들으사 응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공동 기도문을 한번 자, 우리 다 같이 기도문을 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주여 우리 교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과 강건함을 주시고 모든 사역자, 교사, 직분자가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지역, 민족, 열방을 복음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며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주여 우리 교회가 부흥되게 하소서. 1000명의 일꾼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게 하시고 교회 학교와 청소년, 청년부에 갑절의 축복을 주셔서 부흥되게 하시며 남녀 전도의 기관과 목장의 복을 주셔서 성장하게 하소서. 주여 성도들의 가정, 직장, 사업장을 축복하소서. 자녀들에게 믿음, 건강, 지혜, 진로, 혼인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직장과 사업장, 일터가 형통하게 하시며 금년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이 응답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하소서. 주여 물론 목사님의 중국 선교를 축복하소서. 하얼빈 선결신학교를 축복하여 주시고 화평교회가 날로 부흥되게 도와주소서. 주여 2021년도 전도 대상자를 붙여주소서. 주변에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오이코스들을 붙여서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주여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소서. 우리나라를 축복하셔서 회개의 은총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새바람을 보내셔서 이 땅의 영적 부흥기가 도래하게 하소서. 북한이 개혁과 개방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고 속히 복음으로 평화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광명, 부천, 시흥, 안산, 군포, 수원, 안양, 서울 지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광명 지역 영적 전쟁을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가악산, 서독산, 구름산, 도덕산, 성채산 일대의 견고한지는 무너질지어다. 문화를 타고 들어오는 악한 영은 결박될지어다. 성장 성숙을 방해하는 악한 영은 결박될지어다. 권위에 도전하게 하는 압살롬의 영은 결박될지어다. 주여 교회 주변의 어두운 영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무속인 산당 등 지역을 묶고 있는 악한 영들은 결박될지어다. 교회 출석과 신앙 성장을 방해하는 악한 영들은 결박될지어다. 주여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며 축복합니다. 광명, 부천, 시흥, 안산, 군포, 수원, 안양, 서울은 축복의 도시, 예배의 도시, 선교의 도시가 될지어다. 교회를 위한 중보기도 2021년 목회 비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온 세상의 소망이 되며 축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예배의 회복, 말씀과 기도, 전도와 양육, 사랑의 봉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한 사람에게 5명씩을 붙여주시고 3명을 인도하는 153 운동이 성취되게 하시며 주일 성수, 기도의 생활화, 성경 통독,
영혼 구원, 제자 훈련으로 제자가 세워지게 하소서. 주여 믿음이 약한 성도들, 환자들을 회복시켜 주소서. 믿음이 약한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믿음이 성장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질병의 고통 중에 있는 자들에게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며 온전히 치유가 일어나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코로나19 경동기도문 코로나19 전염병으로 두려움과 고통 중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어려진 자를 붙들어 주시며 속히 해결하여 주소서. 교회마다 지난 날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게 하소서. 전 세계와 대한민국과 우리 교회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사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소서. 모든 백성이 우상과 악을 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게 하소서. 교회를 핍박하는 무리들과 이단들의 정체가 드러나게 하시고 그들이 소멸되게 하소서. 각종 행사들이 연기되고 모든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있는데 평범한 일상으로 회복되게 하소서. 어린이와 노약자, 사회 취약계층과 소상공인들의 삶을 불쌍히 여기사 필요를 채워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모든 성도가 교만했던 마음을 회개하고 겸손함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며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소서. 코로나19로 인한 비상정국이 해소되어 자유롭게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교회 사역과 성도들의 신앙이 흩어지지 않게 하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삶 속에서 빛을 발하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삼창하고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